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단에서 처음으로 여러분 얼굴을 뵙게 되네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고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청빙을 받고 이제 담임 목사로 사무총 당회와 사무총회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지난주 월요일 날에 우리 지방에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이제 일종의 지방의 목사님들 면접을 보는 시간에 함께 만나서 이제 허락을 받고 귀한 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된 박영진 목사라고 합니다. 저쪽 오른쪽 끄트머리에 앉아 있는 여자분이 제 아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애들도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따뜻한 방 구석에서 지금 논의라고 좀 예배 끝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처음으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또 이 시간은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성탄을 며칠 앞둔 그런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이라고 이제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고대하는 그러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으로 뵙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성탄의 메시지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저 젊은 목사는 어떤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앞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 오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말씀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을 찾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이 요한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제자,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밀했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요한이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있는데도 굳이 요한복음을 하나를 더 썼는데 그 요한복음을 하나를 더 쓰게 된 동기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알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교제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예수님 코앞에서 아마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때때로 튀기는 침도 이렇게 막 받으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떤 면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또한 그러면서도 친밀하게 잘 묘사하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요한은 왜 요한복음서를 썼을까요?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쓸 당시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약 40에서 50년이 지난 뒤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을 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쓸 당시에 요한은 이제 한 60세에서 70세 어간에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 종교도 있고 로마 종교도 있고 수많은 이방 여러 종교들이 많은데 왜 당신들은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종교, 예수교, 기독교만 유일한 진리라고,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라고 막 묻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필요를 느꼈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유일한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헬라어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구원자가 되겠습니다. 구원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119라 그러나요? 긴급구조 119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미국에서는 레스큐 911이라고 긴급구조 911 그럽니다. 그 레스큐라는 말이 긴급구조대 그 뜻인데 그 레스큐라는 말이 바로 헬라어의 그리스도를 번역한 제일 좋은 영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의 우리의 긴급구조대, 긴급구원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예수님만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러한 복음 전도적인 목적으로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흔히 하는 말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날 아침에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라고도 안 그러죠. 일요일이라 그러죠. 이 추운 날 저는 여기 창원 마산 내려오면 따뜻하다 그래서 오늘 내복도 안 입고 왔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쏘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서울은 영하 10도랍니다. 여기도 영하 한 4, 5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앉아 있는데 정말 무릎이 달달달 떨리더라고요. 이게 추워서 떨리는 건지 제가 오늘 처음으로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 만나는 게 긴장이 돼서 떨리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둘 다 복합적으로 막 춥고 떨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물론이요 나중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된 저는 요한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이제 섬기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왜 예수만 구원자요? 왜 예수만 믿어야 합니까? 왜 당신들의 종교만 진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서를 기록했고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나눔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정말 우리가 누구인가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간증하고 증거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바로 저의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제 전도지도 사용하고 쪽 성경도 사용하는데 이제 쪽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 66권을 낙권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건데 이 성경 66권을 주기에는 비싸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겁먹으니까요. 이 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읽기만 해도 그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고 주보를 돌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 중에 탤런트나 영화배우 연예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하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방법들이 다 조금씩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일부러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겸손함과 따뜻함, 은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 욕도 안 하고 화낼만도 한데 잘 참고 언제나 웃고 언제나 도와주려고 그러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인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냥 교회만 떨렁떨렁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될 때 여러분 전도는 시작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것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 서론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1절에서 5절인데, 이 말씀에서 요한은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누구를 얘기해 주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은 점점 멀어지고 우리의 삶에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직장에서 빨리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을까?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 그러한 것들에 점점 우리의 관심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될 분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한테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오셨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뜻을 갖고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우리한테 무언가 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텔레비전과 뉴스와 어떤 세상적인 그런 매체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몇 시간씩 텔레비를 볼 수 있고 매일 몇 시간씩 다른 사람들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매일 한 시간씩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한 시간씩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던 자꾸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듣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미국에서는 22살 먹은 한 청년이 자기가 어릴 때 다녔고 자기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으로 있는 학교에 가서 어머니를 총으로 쏴서 죽게 하고 그 학교에 5살, 6살 뭐 이렇게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등 해서 27명을 총으로 쏘아서 죽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화가 나는 일이 있다고 어머니를 총으로 쏘고 그 5살, 6살, 7살 조만한 애들, 그 천진난만한 애들을 그 무서운 총으로 겨누고 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장난감 총으로라도 그런 애들한테 겁이 나서 못 겨눌 텐데 어떻게 그 청년의 마음은 그렇게 무섭고 잔인하고 그렇게 사악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세상적인 메시지만 듣고 자랐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정말 오로지 돈과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연예인들은 뭐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부끄러운 기색 하나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텔레비전에서 막 얘기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고 그리고 그런 연예인 되겠다고 옛날에 애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으면 대통령요, 과학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정말 세상을 발전시키고 그런 얘기 요새는 전부 다 연예인 돼서 돈 벌겠다고. 그러면서 어떤 아이들은 일찍 학교도 그만두고 매일 춤이나 추고 노래나 부르면서 그렇게 자라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러한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 곁에 사시면서 직접 우리의 귀에다 대고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서 예수님이 직접 사도 요한의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을 발견했어요. 생명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우리가 전부 다 숨쉬고 살아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참으로 살아있는 것은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두뇌가 아직 활동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렇게 살아있는 것은 동물도 살아있는 거고 식물도 살아있는 거고, 참으로 살아있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그냥 아직 목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왜 삶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살아가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무리 우리가 정말 세상이 각박하고 먹고 살기 힘든 오늘 날씨처럼 이렇게 쌀쌀하고 냉랭한 이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가지고 물질은 좀 풍부할지 모르지만 좀 배웠다고 할지 모르지만 언제나 도끼눈을 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 그러한 것이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서로 그냥 헐뜯으며 살아가는 이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주고. 여러분, 지금 길거리에 보니까 구세군이 빨간 옷 입고 땡땡땡 종을 많이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부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기껏해야 만원짜리 한 장, 5만원짜리 한 장 기부합니다. 그게 몰래 낡고 허름한 옷을 입고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재빨리 봉투 하나 넣고 도망간답니다. 그런 분들 길거리에서 어렵게 이렇게 날품 팔이나 작은 이렇게 가판대 놓고 그렇게 장사하고 자문 구멍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막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헌금하고 간다는 겁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정말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돈 많은 부자가 자기의 가진 것 중 일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두 랩돈 그걸 다 바치는 것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그렇게 하지,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별로 가진 것이 없고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없다, 그런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중에서라도 우린 여전히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더 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생명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알 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 참된 삶이 가능하고, 또한 우리는 참된 빛, 우리 안에 어두움을 물리시는 빛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 요한은 4절에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우리의 빛이 되고,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한 방 안에 촛불을 하나 켜면은, 촛불은 자꾸 연락할지 모르지만 방이 환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없으면은 굉장히 깜깜하고 어두워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만 생각하게 됩니다. 어디에 걸려 넘어질까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자신만 그렇게 감싸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을 켜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벽에 부딪혀서 막 피를 흘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부러졌는지 넘어져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상처를 닦아주고 붕대를 감싸주고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될 때에 마치 깜깜한 방 안에 빛을
밝히는 것처럼 우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고 관심을 갖게 되고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돌아보면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라고.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정말 이제 사도 요한에게 헬라인이나 로마인이 와가지고 왜 당신이 믿는 그 예수라는 사람만 진리입니까? 왜 교회만,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겁니까? 왜 우리가 거기에만 나가야 됩니까? 그에 대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이 우리의 삶은 참된 삶이 되고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 다시 말해서 영생, 구원의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의 앞길이 뻥 뚫리는 그런 만사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날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설교 강단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바로 이 메시지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스라엘 땅은 눈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좀 덜 추울 거예요. 그래도 거기는 낮에는 막 찌는 듯한 사막이고 밤에는 뭐 영하까지 내려가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추운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누울 곳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마구간에 말구유, 쉽게 말하면 말이 밥 먹는 밥통이죠. 그 밥통에 말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과 부족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깊이 깨닫는 성탄절이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있는데 그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 안디옥 교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